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말씀의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진 동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핍박을 앞두고 모두 불안해서 어떡하나 하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핵심은 재림하실 예수님 바라보고 핍박을 이기자.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재림의 책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재림장, 이런 식으로 특별한 장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가 그런 점에서 소중한 책입니다. 어떤 핍박, 환난, 시험이 오더라도 재림하실 예수님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자.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이 데살로니가서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키워드, 키가 열쇠지요? 키워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아는 동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동지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무서운 환난 핍박을 이기려면 택함 받은 성도의 확신, 이게 중요하지요. 5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 이론으로, 형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고 확신에 선 신앙입니다. 복음이 말로, 입으로, 형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eep conviction, 깊은 확신.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전쟁이 나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 복음이 그런 확신으로 임했다. 그러니 앞으로 당할 핍박의 먹구름을 능히 이겨나가자. 참 귀한 말씀이지요. 성도들의 확신, 특별히 개혁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확신 있는 개인, 우리 개혁교회, 청교도 신앙, 장로교회, 다 칼빈 선생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인데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개혁신앙, 청교도 신앙,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4가지 기초. 첫째가 확신 있는 개인, 둘째가 경건한 가정. 우리 개혁교회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가 건강한 사회. 네 번째가 정의로운 교회. 합쳐서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나라 일에 관심이 없다. 사회는 뭐 마약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할 거 없다.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50점이요, 50점. 우리 개혁신앙은 네 가지가 딱 중심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신 있는 개인. 둘째, 경건한 가정. 셋째는 건강한 사회.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었어요. 갑자기 또 마약이 청년층에 많이 퍼져요. 그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중고등학생이 동성애도 뭐 괜찮은 기다, 성평등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애들이 가치관을 빼놓는 거예요. 이거 고쳐져야 되지요. 건강한 사회. 그 국민 정신이 바로 깨우쳐져야 됩니다. 그걸 교육이 그걸 뭐 하면 교회가 해야지요. 한국교회 사명은 막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한국교회를 통해서 통일한국 시대에 국민 정신을 반듯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 우리가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신라 고려 시대는 불도의 시대. 그 유명한 화랑도 있죠, 화랑도. 화랑도의 기본 계율을 세속오계라 그러는데 그걸 스님이 만들어줬습니다. 화랑도의 기본 정신. 그때는 불도를 통해서 국민 정신을 이끌어갔지요. 그런데 나중에 신라 말기에 불교가 타락했어요. 고려시대에 김부식이라는 분이 삼국사기를 썼는데 고려시대에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의 역사를 썼는데 그게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신라가 망한 원인을 썼어요. 천년신라가 왜 망했느냐? 그 망한 원인 중에 하나를 사찰이 너무 많고 승려가 너무 많았더라. 신라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절이 너무 많고 스님이 너무 많아서 스님 많은 게 왜 나라 망하는 거 한 게 있냐? 스님이 되면 병력 면제, 세금 면제, 목닥치고 있으면은 군에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뭐 대접받고 하니까 스님들이 많아져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 꼴짜기마다 사찰이 있으니까 국가가 서서히 쇠퇴했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3년 끌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한 교회가 망교회가 없어졌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없어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비가 되는 거죠. 정비가. 질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한 8만 명 되는데 목사가 물건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요. 목사가 8만 명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줄여져야 돼. 진짜 목사 될 사람이 목사 되고 아니면 장사하든지 농사 짓든지 뭘 생업에 종사해야지
도대체 8만 명 목사가 왜 있어야 되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교회가 많이 정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불경기 때 지혜로운 사회사들은 호경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호경기 때 불경기를 대처한다는 거지요. 차원은 다르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교회가 많이 불경기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럴 때 우리가 자체 정비를 잘하고 확신 있는 신앙을 다지고 앞으로 다가올 호경기를 준비해야 되지요. 한 20, 30년 안에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더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통일된 이후에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막강하지요. 내 서재에 책이 한 권 있는데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 2680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들의 사진, 주소 다 적혀있는 책이요. 네, 자주 그걸 펴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그 김정은 그 백두혈통 그래요. 백두혈통인가 백정혈통인가 그거 내려가고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 다 2860교회 복구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해야 돼. 돈을 벌면 내끼다 생각하지 말고 저축해야 돼요. 왜냐? 통일한국 시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2860교회 다 복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랑은 항상 10년, 20년 뒤에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지금 모여가지고 헌금 내가 우리끼리 불고기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성가대 마치고 나가가지고 또 고기 먹고 또 소화제 사 먹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은 청춘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고 좋은 거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확신 있는 신앙 5가지요. 5가지 확신. 물론 10가지, 20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딱 엑기스를 추려서 말하자면은 확신 있는 신앙의 확신 5가지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지.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첫 번째는 물론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구원의 확신이지요.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문장 그 구조로 텐스, 과거, 현재, 미래, 그걸 텐스라 그래요. 그 텐스로 말하면 과거 완료입니다. 완료형. 이미 구원받았다. 언제 받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미 구원받았다. 완료형이요. 완료형.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아니요. 이미 구원받았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아멘 하는 분들을 구원받은 신앙, born again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2장 8절 이런 말씀은 아주 암송해 버려야지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논문 쓰고 뭐 학위 받은 게 아니야. 믿음을 보시고 주신 선물이요, 선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확신이 뭐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마태복음 1장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항상 땅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 주님, 이게 임마누엘이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시되,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가 말했던, 어디서 말했느냐?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했던 23절이 그 내용이지요. 보라, 이건 명령문이요. 봐라, 정신 차려봐라.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이런 간증 저런 간증, 그 위에 있는 간증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우리 간증 좋아하잖아요. 어떤 이름난 탤런트가 날 만나가지고 인사하고서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간증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예배 보소. 간증하면 내 간증만 해도 넘치니까 예배 보소.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서로 와서 간증해달라고 줄 섰는데요. 그거 가서 줄 선 데 가고 우리 교회는 가서 그냥 예배 봅시다. 예배. 안 그렇습니까? 자꾸 간증 좋아하다가는요, 헛바퀴 돌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가는 게 없어요. 이해 가지요? 그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쳐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28장 마지막 절, 28장 마지막 절 말씀, 20절이 마지막 절이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의 최고 업적을 남긴 선교사가 리빙스톤이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 말이죠. 리빙스톤인데, 이 사람이 공부가 짧아가지고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선교사도 선발 시험 치는 거야. 사수 오수에도 떨어지네.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수 떨어진 뒤에 선교사 본부에 가서 그날 시험 자꾸 떨어지니 선교 본부에 운전수나 보이라공이나 뭐 그런 걸로 좀 보내주시오. 뭐 그렇다면 뭐 잡부로 보내주지. 그래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대박이야. 아프리카 선교의 최고의 업적을 남긴 거예요. 이 리빙스톤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학력, 문벌 그거 보면 안 돼요. 가슴 속에 열정이에요. 열정. 십자 복음을 향한 패션, 열정.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영국 왕실에서 여왕이 리빙스톤 업적을 기려서 자기를 주었어요. 자기 백장 뭐 있지요?
그 여왕이 이제 자기 수여식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영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왕한테 아프리카 선교의 그 업적으로 자기를 받고 나서 신문 기자들이 물었어요. 리빙스톤 선교사님, 선교사 시험에도 몇 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비결이 뭐입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톤 선교사가 한 말이 있어요. 예, 제 비결은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입니다. 기자들이 마태복음 끝장 끝절을 알아야지. 이게 뭐인데요? 하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그걸 가버렸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비결이요, 비결.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끝장 끝절에 임마누엘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 확신이 뭐냐? 우리 신앙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5가지 확신 중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세 번째 확신. 이건 뭐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확신이 돼야 되지요.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 받으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창한 데 찾지 말아요. 하나님 영광을 집하러가 바쳐라든지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 가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소소한 기도가 응답받으 기도 응답이 하나 둘 쌓아지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지요. 기도 응답의 확신 마음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숨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눈에 그림 그리듯이 환해야 돼요. 나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 죽어도 천국 탁 깨서 멋지게 깬다 이 확신이 있어. 그래서 난 죽는다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땡겨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아무리 좋지만은 땡겨서 지름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을 때 충성하다가 숨고도 천국 참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소망의 확신. 이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 그래서 예수를 왜 믿냐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제일 마지막 절에 그걸 썼어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21장까지 돼 있는데 21장은 인사지요, 인사.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끝은 20장인데 20장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그 이유를 썼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핵심이요, 이거. 이런 게 마음의 확신으로 탁 있어야 돼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그다음 믿어서 뭐가 얻어지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이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지, 영생.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숨 거두는 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다.
그러니까 믿고 천국 소망을 탁 가지면 요한복음이 완성됐다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신앙에 우리가 확신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면 뭐 주머니는 뭐 비고 먼지밖에 없어도 가슴은 부자야. 뭐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살아서 열심히 베풀고 나누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숨지면 천국에 탁 들어가는 거지요. 다섯 번째 확신이 뭐냐? 우리 복습하고 다섯 번째 들어갑시다. 성도가 가지는 깊은 확신, 딥 컨빅션의 다섯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 확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천국 소망. 아주 성적이 좋네요. 우리 교원들 총기 있어요. 응? 다섯 번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나라를 향한, 통일 한국 시대를 향한 중요한 확신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아직은 참 정금같이 귀중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 요즘 말하는 팩트가 있어. 팩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실천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지요. 구조.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드렸지요. 양이나 소나 하다못해 비둘기도 목에 동맥을 탁 자르면은 금방 죽어요. 그래서 제단에 올렸는데 구약 시대 아닌 지금 은혜 시대는 죽음의 제사는 없어. 살아있는 제물이요. 살아있는 제물. 날마다 삶 속에 삶이 예배 드리는 생활, 제물로 드리는 생활. 그 헌신하는 삶이죠. 헌신. 그런 삶을 날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건 2절이죠. 12장 2절. 12장 2절.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 줄을 칩시다.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 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 말한 게 아니야. 그런 건 지엽적인 거이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생사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걸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다가 영어성에는 컨펌이요. 컨펌.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아라. 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성경적 가치관, 역사관, 인생관, 사생관이 딱 서 있어야 돼. 쉬운 말로 목에 칼이 들어도 당당하게 써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컨펌, 본받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뭡니까? 변화를 받아라. 이게 트랜스폼이요. 트랜스폼. 자신이 변화되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병든 세상,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변화시켜라. 세상에 컨펌되지 말고 내가 트랜스폼, 변화가 돼가지고
세상을 트랜스폼,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요, 확신. 여러분, 공산당은요, 공산주의는 핵심 당원이 3%가 있으면은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100명에 3명, 1000명에 30명, 10,000명에 300명 있으면은 공산혁명을 일으킬 숫자, 핵심 당원 3%.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바닷물에 소금이 3%예요. 대서양이든 태평양이든 전 지구의 바닷물은 전부 3%입니다. 3% 소금이 바닷물이 썩지 않게 지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산당 당 이론에 3%의 핵심 당원이 있으면 그 사회를 트랜스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산당의 문제입니까? 공산당 그거는 사꾸라지,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세상 사상이고, 우리는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우주 섭리를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 교인이 준다고 누구 걱정들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망할 때는 25%까지 올라갔어요. 전 국민의 20%. 그런데 지금 내려가서 지금 한 15%. 앞으로 더 줄 것이라고 걱정들을 해요. 걱정할 게 아니다. 진짜 교인 3%만 돼도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 이해갑니까? 진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3%. 3%만 되면 바닷물에 소금 3%가 바다를 지키듯이 이 세상 인구의, 대한민국 인구의 3%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으면 다시 이 나라를 트랜스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이다. 우리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귀한 거지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시지요? 예. 그런 분별, 그런 용기, 그런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 신강 둘의 교회와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나라 살든지 우리가 지금 28개국에 1200명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그런 확신이 심령에 영혼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만 형식으로 입으로 임한 복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깊은 확신으로 임한 은혜 확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